아멘. 아멘. 형이가 아니, 출석하니까 든든하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안 보고 있다가 그 삼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음. 딱 보니까 요 제목부터 나에게 절망을 안겨줬어. 왜? 그게 뭐냐면, 아니, 삼촌 말씀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못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음. 그 삼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심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음. 여기서 절망감을 느꼈는데, 왜냐하면 내가 왜? 최 내가 최근에 11시를 비난하고 올라가서 욕하고 음. 지금도 그 아이고, 여기 지영아, 그건 아까 좋은 현상이다. 좋은 현상이야. 하여튼 이제 11시 자매가 이제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막 그러길래 인생은 정답은 없다. 자기는 배영어를 먹겠는데 나는 배영어가 거부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먹겠으면 언니나 많이 먹어라. 어, 복숭아나 마요네즈 같은 것도 그것도 다 먹을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지는 않지 않냐? 나는 마요네즈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못 먹는다. 먹을 수 있는 사람만 실컷 먹으면 된다. 못 먹는 음.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그럴진데 특히 나는 그 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말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오. 11시에서 아무리 외쳐도 나는 꼼짝도 안 해. 음. 만약에 그 말을 투표한 삼촌들이 한다? 이러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아. 왜냐하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음. 있는 사람은 우리 투피엔 삼촌 이모들이니까. 음. 그들은 요 말만 뜯을고 십자가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비난들을 했어. 근데 음. 삼촌이 비난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음.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음. 이랬는데 나는 11시를 쭉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음. 내가 이제 가슴이 꾹 내려앉았어. 음. 그래가지고, 아, 삼촌은 비난하지 말고,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지 말랬는데, 나는 음. 자꾸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고, 비난을 하고, 욕을 음. 하고, 이러고 있으니, 아, 나는 아직 멀었고, 이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나에게 과정을 주고, 그렇게 깎일 자리를 자꾸 만드는구나. 어이구,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삼촌처럼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성격이 또 불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음. 그 불같은 성질을 갖다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표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표출을 안 하려고 혼자 꼭꼭꼭 눌러 참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음. 결국은 그 화가
음, 투피한 삼촌이 이모들한테 미치고 있으니 음, 이번에 이제 여름 집회 가기 전에 어차피 나는 가가지고는 결국 아빠하고만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놀 거면서 여기서는 밥 먹을 때 나를 데려다녀라. 모임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요구들을 해놓고 결국은 나는 자기 전까지 숙소에 단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아빠 옆에만 꼭 붙어 음, 있을 거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진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진통을 겪고 어차피 나는 아빠한테만 붙어 있고 아빠랑만 놀 것을 뻔히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런 진통을 겪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진통을 겪으니 참 이거는 이제 삼촌이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격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매번 집회 갈 때마다 이런 진통을 겪는데 근데 물론 요번에도 알고 있었고 저번 집회도 알고 있었고 나는 나의 성격이 순하거나 순하거나 누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 음, 그다가 소심하고 내성적이까지 해가지고 낯가림도 심해가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음,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교회 삼촌 이모들 앞에서는 내가 무슨 권력자처럼 행동을 하고 음, 말을 하고 좀 그런 음, 못난 성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도 나의 성격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이모들은 그것을 다 맞추어 주었다는 것이 핵심이야. 음. 그것을 다 맞춰주고 나의 불안 요소를 없애주고 내가 이제 여름 아멘. 집회나 음, 이제 이런 이제 집회 가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주고 그런 삼촌 이모들의 이제 그릇이 음, 크다는 것이 음, 핵심이야. 그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릇이 커가지고 이제 그릇이 작은 나를 갖다가 품어주었다는 것이 음, 참 그래서 내가 2PM 삼촌 이모들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음, 안식할 수 있는 이 2PM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좀 덜 돌아다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나의 불안 요소를 없애주는 2PM이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안정과 안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이고, 영이 왜 이렇게 좀 겸손한. 근데 오늘 안기수 누님 안 빈다. 어, 자, 배정래 누님은 저기 오셨고, 그러니까요. 음, 안기순 어머니 왜 되셨지? 어디 바쁘신가? 그러신 모양이다. 안기수 누님 안 계신 빈자리를 누가 메꿔야 되는데. 우리 상호 형제나 우리 오영님 자매님 어디 갔지? 우리 혜정래 누님 일어났다. 아, 혜정래 누님, 안녕하세요. 네.
미라 화면 켰어요. 아니, 혜정님 지금 일어나셨다고. 마이크 켜셔야 돼요. 오늘은 이상한 글자 없어지고 유가 앞에 붙어 있네. 유혜정. 음, 마이크 켜야 됩니다, 누님. 마이크 꺼졌어요. 아, 제가 입모양을 봤는데 미라 자매 하라고 이러신 것 같았어요. 아, 맞아요? 미라자매 먼저 하라고. 아, 그래, 미라자매 먼저 마이크가 안 하라. 되는가 봐, 지금. 잘 안 되는 거. 그럼 제가 할까요? 음, 음, 네. 어, 제가 AI 스피커로 본문 올리신 내용을 한 4번, 5번 읽었어요. 오, 읽으면서, 음, 음, 오늘 말씀 제목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강한 자를 비판하며 다투고 음,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음, 이 본문에서 설명하실 때 지금 이때의 로마 교회가 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음, 이 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을 음,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음, 있어요. 음, 그래서 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 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셨어요. 음, 음, 어,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음,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음,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14장 1절을 되게 길게 어,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거든요. 좀 길게 되어 음, 있는데 음, 추려서 이제 한번 추려서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어, 의심하, 어, 의심하여서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 생각이 음, 다르다고 하는 동료 음, 신자들, 음, 동의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음, 그리고 주장이 강한 음, 그러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요 14장 1절에, 본문에서 이제 그 설명하셨듯이 14장 1절, 너희가 봤대라는 것이, 음, 그들아라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의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음,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음, 적대시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적대시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음, 분리되어 있으면 뭐 적대시하겠죠. 상대적인 것이 너무나 음,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니까. 음,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의심을 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음, 그리고, 음,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음, 여기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메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냐면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고
또 신자는 식탁이 차려진 것이, 어떤 사람은 뭔가 아는 바가 있어서 신자는 식탁에 차려진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약간 제가 집중이 안 되고 뭐가 꼬이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쉽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게요. 지금 꼬였어. 그 메시지 성경을 이제 훑어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메시지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집 주인이란 말이에요. 집 주인.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믿음이 강한 자 아니면 생각이 다르고 뭐 옳고 그런 모든 주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모든 상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이 초대를 한 초대 손님이라고 그렇게 식당에 초대받은 초대 손님이라고 그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이든 힘이 약한 사람이든 주인 앞에서 초대된 손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어떠한 한 주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았는데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고 육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빵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먹는 걸 가지고 너는 왜 채소만 먹느냐 하고 비판하고 있고 너는 왜 육고기만 먹느냐 하고 그래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나 그게 얼마나 매너 없는 짓인가라고 이렇게 표현돼요. 너무 무례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너희는 주인 식탁에 초대받아서 식탁에 앉아서 두루두루 앉아서 음식을 고루고루 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게 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거 먹는 사람 비판하고 저거 먹는 사람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 안에서 그 예시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엄청 편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이 새 생명,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있기 전에는 그 전에 생활했던 그 교회 생활사 안에서 생활은 정말 편식이 심했거든요. 말씀 편식하고, 말씀하는 자 편식하고, 말씀을 같이 교제하는 자를 편식하고, 제가 그렇게 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빛이 매섭고 깔탈스럽겠어요. 다들 인정하잖아요. 저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근원이가 지금 좋아서 뭐라고 소리 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때는 지금도 뭐 고상한 거 좋아하지만 저는 고상한 거 좋아해서 웬만하면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내가 비판을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저는 피했어요. 상대를 안 한 거죠.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비판하는 자보다 그러한 내 마음이 더 추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미라가 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제대로 비판을 했죠. 그래서 사랑방에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부분인가? 오빠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표현하신 부분이 없는 것은 쉽게 분별이 되지만
가난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래요. 제가 되게 깊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쉽게 분별되지만 가난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말씀이.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오빠의 세세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 가난함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요. 없는 것은 무엇이며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깊이 또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분별되니까 표면적인 어떠한 것일까? 있고 없고 하는 거. 나에게 있는 거, 또 저 사람에게 없는 거, 이렇게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은 어떤 그 사람 안에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 영적 가난함,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먹는 기회가 없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그 가난한 마음과 그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깊게 들려왔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체험한 건데 뭐 다 아는 거니까 김상근 오빠는 표면적으로 보면 제 안에서는 정승 같으세요. 정승. 제 일품, 으뜸 그거 있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정승하는 정승. 그래서 좀 뭔가 위험 있고 날카롭고 매섭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그냥 껍데기인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눈으로 인식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냥 껍데기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옷 입었느냐, 무슨 머리를 했느냐, 그런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PM이라는 공동체에 와서, 상근 오빠가 초반에 말씀과 간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셨지만, 다른 자리에 옮겨지셔서 많이 부드러워지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목소리 톤이 높고, 되게 뭐라 그럴까, 하소연? 이건 제 입장이에요. 그냥 되게, 강한 어조로 하소연,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상근 오빠의 마음이 그냥 캐치가 된 거예요. 마음이 만져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부딪힘이 있잖아요. 어조가 강하고 강하게 어필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생명의 양식은 부드럽고 씹기 좋고 소화되기 좋은 그것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듣는 그것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된 교회로서 전체적으로 그 폭풍우를 지나오고 나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난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러한 상근 오빠 예전에 같으면 그냥 저는 피해버리고 안 듣고 말았죠. 근데 모두가 가난한 언덕을 지나오고 나니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너무 상근 오빠의 어조가 강하게 들리나, 그 오빠의 마음 어떤 한 구석에 정말, 강하게, 뭔가 하소연하는 듯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래서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는 피해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오빠의 마음을 읽고 싶은 그 가난함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 저 사람의 가난한 그 자리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 하는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뭘까? 그래서 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부딪히는 말과 그런 어떤 말씀드렸지만, 정우맨션 정문에 경상고등학교가 있어요. 경상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트랙이 깔려져 있어서 운동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나절이면 7시간, 8시간이죠. 계속 그 트랙을 돌면서 헤드폰을 머리에 끼고, 상근 오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표면적인 그 강한 어조 안에, 그 언어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가난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7시간, 8시간을 계속 트랙을 돌면서 그 상근 오빠의 말에 계속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저 말 속에 오빠의 깊은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심령까지 만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7시간, 8시간 반나절을 그렇게 듣고 나서 뭐가 알아차려진 거예요. 뭐가 만져졌어요.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어떤 강하게 느껴지는, 강한 어조에서 느껴지는 그 속 안에 정말 연약하고 가난한 그 심령을 제가 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그래서 제가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상근 오빠의 어떤 표면적이고 어떤 부딪히는 그러한 것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만지고 나니까. 그래서 되게 상근 오빠가 좀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하나?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제가 그 말 너머에 있는 상근 오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래서 참 제가 최근에 어느 모임, 2PM이 아니라 어느 모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오빠가 아까도 오빠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힘이 느껴진다. 뭐가 날카로움이 느껴진다 해서 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제가 그 상근 오빠의 깊은 심령까지 만지고 나니까 표면적인 거였구나. 껍데기를 보고 포장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었구나. 제가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 표면 어떤 포장지, 그 사람의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에 있듯이 너무 무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서 무례하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린 양들만 모였으니까 우리 어린 양들끼리 잘 살아봅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 사람들이 또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우물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우리의 이 가난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난함이 있어서 그 다른 형제 자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내 영혼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상근 오빠를 좀 더 깊이 만지게 되었고, 가깝게 가게 되었고, 내가 보고 느껴진 것은 표면적인 그 어떤 포장지에 불과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맞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깝게 진실하게 참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제 경험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또 제가 경험한 것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상근이 오빠 들으면 좋아하겠다. 우리 회장님은 좀 나중에 하시고 싶어 하시죠, 원래? 아니면 마이크가 안 되나 보다, 오늘. 마이크 안 된다고요? 안 되긴 되네. 되네. 좀 돼. 쉬었다 하십시오. 마이크 켜신 김에 뭐라도 아니, 저기, 말씀을 들으면
네. 알아지긴 하는데 걔 말을 못 만드니까. 이거 알 듯, 알 듯. 아는 것을 말로 잘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기 이라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가난함은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표현을 들으면 좀 어느 정도 알지만 음, 그래도 그 가난함을 우리가 어찌 그렇게 다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늘 가까워지고 이제 네, 네, 늘 어제 이번 주간에 표현하고 지나고 나서 다음 주간에 표현하고 또 네, 다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음, 우리가 같은 말 같지만 이렇게 지나고 또 돌아오면은 네, 그 표현이 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날마다 이렇게 네, 아름다워지니까 예, 예, 우리가 늘 이렇게 연합의 길로 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가 짜여져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그 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고 또 형제님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거치면서 오고 있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음,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누구한테 어떻다고 말할 건덕지가 없었더라고요. 네, 네, 아멘. 너 왜 그래? 왜 저럴까? 이런 음, 생각이 예, 예,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음, 만민을 구속하신 주님 앞에 음, 우리가 앞서 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제 아, 날이 가면 아멘. 갈수록 이렇게 음, 알아지니까 네, 아멘. 점점 음, 깊이 짜여지고 음, 이렇게 늘 보고 싶고 음, 참 그 보고 싶은 거 신기해요. 저는요 예, 그 누구 예, 보고 싶은 거 없거든요. 좀 음, 저기 내 별명이 우리 애들 아빠가 생통으로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근데 늘 이렇게 생각나고 음, 이런 게 너무 저는 신기해요. 예, 예,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음, 지내면서 늘 그 주님의 그 은총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음, 이렇게 지체들 안에 지체들 이렇게 앞에 가신 분이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그 가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씀이 우리 예, 예, 에서 하신 말씀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예, 음, 말씀이 음, 직접 뭐라고 하나 사라지잖아요. 예, 예,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먹고 니네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줬는데 엉뚱한 데 가서 있어 그랬구나. 예, 그런 생각이 음, 이게 스치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멘. 예, 음, 참, 그러니까, 그, 찔르는 말이 어지간한 것은 그냥 보통 말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요, 혼자
감사를 혼자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린 반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또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인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네.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세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진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런 데다 대고 우리 딸내미가 또 공장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예.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돈은 없지만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산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이제는 저기 장현정이 그렇게 이쁘게 하는 것도 이쁘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나 그거 해요. 예. 본인 못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날마다 집세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위라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니까 나는 또 이렇게라도 하다. 너무 지체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체들 안에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지고 누리고 살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진짜 누님은 요즘 혈색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 아니, 여름 근데 집회 나 전하고. 아니, 네. 나 다른 사람 들었다니까요. 하시네. 참말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다음에 누구 오영임 자매 얼굴 보여줄 수 있나? 오영임 자매나 상호 형제나 땡큐. 그래 순천도 갔다 왔는데 영식이도 없는데 좀 우리한테 소식 좀 그래. 전해주고. 저는 항상 상도 오빠가 저를,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좀 심신이 지쳐 있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봤단 말이죠. 로마서를 대할 때는 바울의 영과 바울의 마음, 그 당시에 로마서를 쓰게 됐던 배경,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 이렇게 객관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됐고, 그것이 이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게 이제 연관된 것들을 생각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이 하나가 더해졌냐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의
그 영을 만져야 되고 그 마음을 만져야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다시 음, 말하면 음, 저는 AM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도. 근데 저는 순택이 오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택이 오빠는 그동안 관계되어서 살아온 40년의 역사 속에서 AM과 2PM에 현재 놓여진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가는 마음들, 음, 음,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음, 그래서, 문외한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되고. 왜냐면 나는 정말 AM 사람들한테 일도 생각이 안 가거든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AM 사람들하고 2PM 사람들하고 섞이게 되는 날이 오면 내가 교회 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 그걸 아주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AM하고 2PM이 갈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저하고 수택 오빠하고 입장이. 그러니까 메신저에 저 마음을 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간증하네. 네? 아주 중요한 간증한다고. 앞으로 네. 올 분들은 다 영림자매처럼 뭐 오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방이죠, 이방이. 음. 그러니까 끼지 마세요. 영림자매처럼 끼지 마세요. 네. 아니 아, 그래 옆에서 끼는 영림자매처럼 거 상당히 기분 나쁜. 어 예. 그래 그러게, 영림자매가 이거 예. 느끼는 바를 이렇게 순택형님 말씀 듣고 화답해 주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순택형님한테. 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PM에 순택이 오빠 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까지는 사실은 순택이 오빠 말씀을 그래도 나름 알아듣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거 하나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제가 쓸당이 있었거든요. 세 번을 읽어봐도 마음을 못 만지겠는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아 그 교회 그 현상, 그 오빠가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그 역사를 모르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라오디게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축구의 사실 점점 제가 선택의 바를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요. 20년 역사 가운데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말씀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손택이 오빠를 얼굴과 이름 석자 외에는 아는 게 없구나. 근데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AM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오빠가 겪고 있는 과정, AM과 관계돼서 그 현재 2PM 현상 이런 것들 겪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뭐 또 오빠한테 전화해서 뭔 일 있냐 궁금하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그래요. 점점 제가 할 말이 없고 아 내가 이렇게 순택이 오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가고 정말 내가 순택이 오빠를 모르는 사람이 돼가는 거라 인간적으로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기도 하고 음,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내가 AM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저 바깥에 있는 교회 형제들 그리고 또 이제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공갈을 배워가는 이것을 얘기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 예, AM에 대해서 내가 어떤 희망적인 여기도 써 있잖아. 아 뭐야 그 강한 자나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즉시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사도들처럼 그런 자리에 이렇게 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말들이 다 함축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꼭 AM이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교회를 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다뤄져 가는지, 어떻게 그 공간을 배워가는지, 그리고 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상황을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 뭐 어떤 희망적인 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음. 그렇다면 AM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다면, 아니 뭐 이제 저 전혀는 아니지. 전혀는 아니고 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음. 아니, 뭐, 희망적이든, 뭐, 아니든 간에 관심 자체가 음. 없다고 저는 AM에. 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 써 어, 있듯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뭐 그 사실은 말씀, 뭐 그래 뭐 다 남의 하인들인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없다는 것이지. 음. 그 말만 가지고 한다면 할 말이 있는 게, 음.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오경을 읽고 음. 많은 율법과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예들이 있었잖아요. 음. 이방인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였고, 음. 그 입장에서 제가 2PM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무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라 하면서 너무 이방 상식만도 못한 것으로 어떤 것이 비춰질 때는 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문제, 그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본인이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림에서 들어온 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피고 지능 문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형제로 영접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음. 그를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그렇게 되고, 받아들이면 되지. 예, 음.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는 나도 그런 있죠, 제가.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얘기를 한 것이거든. 그렇다면 뭐 제가 좀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음. 이번에 순초교회 가서도 인간적으로는 내가 어떤 자매한테 할 말이 있었고, 야, 근데 네가 역사 가운데서 네가 그런 간판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그런 할 말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위안을 받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제가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영식이 오빠 말에 의해서 나는 또 영식이 오빠 여기 계셨으면 좋겠네. 나 사실 영식이 오빠 때문에 이제 물려가지고 내가 걸렸는데 영식이 오빠 안 들어오셨나?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제 배들의 검이고 제 기질이고 불의를 보면 제가 못 참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좀 또 괜히 영식이 오빠 말을 그냥 살려낸다 쉬고 하다가 내가 완전히 물리고 영식이 오빠 쏙 빠져나가고 진짜 영식이 오빠 진짜 치사하고 비겁하게 보여가지고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영식이 오빠한테 따지지 못하고 또 왔는데 무조건 사과를 했습니다. 하여간 양자매한테. 양자매인지 뭔지 양숙자매. 은영이 오빠 그래, 양식이. 은영이 오빠가 저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너무 제 안에 마음이 쏙 들어와서 내가 은영이 오빠를 뭘 알겠어요. 근데 외로운 그 오빠가 어찌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하여간 은영이 오빠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영이 오빠 뵈러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연합 음,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런 것까지 가게 됐는데, 음, 근데 그 와이프하고 제가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 음, 이열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얘기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그 부정을 나오게 한 계기도 영식 오빠가 멍석을 깔은 거였거든. 네, 그래가지고 영식이 오빠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마지막 나오면서 영식이 오빠 때문에 나만 물렸다고 내가 신경질 부리고 나왔는데, 음, 하여간 내가 이제 양자매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사과하고, 왜냐면 나는 은영이 오빠를 마음에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음, 와이프하고 제가 거꾸로는 안 되잖아요. 음, 세상이지, 그거는. 어? 음, 아니, 형제를 사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마음으로 온 거라면 그 와이프에 음,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음, 그럼 분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음, 정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은영이 오빠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난 진짜 이, 김양숙이야 뭐야. 하여간,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아. 진짜 기질적으로 할 말이 많았는데, 모든 걸 다. 진짜! 와, 나 진짜 내가 사람 앞에 그렇게 사과해보기도 처음에 그렇게 낮아져보기도.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래서 나 좀 안아줄래? 네가 안아주지 않으면 나 다음에 못 올 것 같다. 이래가면서 내가 음. 쩔쩔쩔쩔 기고 왔는데, 하여간 오,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재밌고, 예, 이 말을 그 장성에, 자매가 지금 이 말을 네가 하는 말을 그 자매가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어휘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음, 다 듣고 어, 있거든. 음, 그러면, 하여간 음, 내가 기질이 변화되지 않는 기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용서해주고, 내 그래, 그래. 마음은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은 목사님에 대한 부정을 내놓으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인도자였고, 그만큼 신뢰하고, 멘토로 믿었고, 모든 면에서 우상이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다라는 얘기를, 감정 얘기가 그렇게 음, 나간 거고, 언어 표현에 있어서 내가 무식하고,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용서해 주길 바라고, 음, 나는 하여간 너의 마음을 사길 원해. 그리고 음. 자매가 나를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자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서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내 중심이에요. 아멘, 이 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아멘, 되지 뭐. 아멘. 아멘. 됐습니다.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자매도 아멘. 아름다. 음, 음, 오빠를 사기 위해 또 몸을 화평을 위해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화목제사를 드리고 마치는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다웠고요. 음, 금방 이런 일이 오늘 형님의 말씀에 로마서 14장에 서로 받으라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의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로마서 이렇게 14장 많이 울린다. 이렇게 네, 마이크가 이상 있나? 뭐가 마이크가 문제지? 끌게요 음, 저걸. 예, 이거 껐어요. 예, 됐다, 오케이. 됐다. 그래. 네네네. 저는 오늘 이 로마 14장 말씀이 오늘 음, 우리 함께 몸의 생활을 살고 있는 2PM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로마 14장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성경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음, 몸의 생활의 실제를 건축해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요. 음, 이제 2000제 로마 교회 그 상황이 쉽게 시작하고 있는 이 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 성숙을 향해서 서로 받고 더 용납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를 더 내려놓고 더 지체들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더 형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몸을 이루시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들여서 당시 핏값으로 산바된 몸된 교회 안에 얼마나 지체들이 소중하고 또 몸 안에는 생명의 성장의 분량이 다양하게 어린아이부터 아비까지 있는 생명의 성장의 분량 안에서 함께 자라져가고 함께 건축되어져가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 이 형님의 말씀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만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 겪어왔던, 때로는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뻣뻣해가지고 다 막 가르치고 다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 나면 주님이 또 이제 다루심을 통해서 아, 내가 그때 교만했었구나.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생명이 이제 점점 홍시가 돼갈 때는 또 벼가 이어가면 이렇게 수그려져 점점 알아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한 존재이신 예수 그분의 성품만이, 그분의 존재만이 내 안에 점점 이렇게 겉사람이 점점 파쇄되어 가면서 그 과정 실수하면 또 넘어지면서 또 상처를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제가 또 실수했지만 또 받아들였고 용납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참 보존되어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을 해 다시 행렬을 거칠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참 객관적으로 추구하고 달려왔던 조금씩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이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그냥 건축 재료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건축 재료가 몸 안에 다시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때가 도달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이번 저는 여름 그 집회를 통해서 항상 이 모든 제 존재가 허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체질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아, 베드로 그런 체질이 녹아진다는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존재가 주님 아닌 모든 심지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지식까지 체험까지도 다 이렇게 이삭처럼 드려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형제 자매 자체가 좋고 형제 자매 어떠함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고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한 식구들이고 몸의 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지치된 사실이 너무 존귀하고 참 자기 일을 오픈에 열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간증하는 쟤들 한 사람 막 달려가서 막 껴안고 악수하고 반갑다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 또 이렇게 만나는 또 형이나 누나들이 함께 살자고 우리 함께 살자. 얼마나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게 정말 그 몸을 향해서 달려왔던 인생 여정을 자신 몸의 실제 안에서 안착되어서 식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참 쉴 수 있는 내 집에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것보다 또 이제 결혼 전 38년에 광야 결혼 생활을 종집을 짓고 교회 앞에 다 드러나므로 영자매와 부부가 함께 새롭게 몸 안에서 부부로 모든 그 기독교 여정을 순례 여정을 지나와서 안착이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부부가 함께 부부로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결혼의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전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매를 그냥 다만 사역의 도구로 제가 주님을 섬기는 그냥 그런 그 사람으로만 자매의 생애가 다 점철돼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 집에서 영림이가 정말 그 이 세계를 활짝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누리는 걸 볼 때 제가 줄 수 없었던 그 위로가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통해서 또 형과 누나들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위로가 되어져 가는데 저는 사실 보기 좋고 감사하거든요. 이번에 순천 여행을 통해서도 너무 정말 행복하고 또 이게 영식 형을 따라서 또 진호 형, 또 현주 형을 다만 그냥 앞서가는 형들을 누나들을 또 이제 따라만 가면 되는 세계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 세계가 아니라 다만 이 흐름 안에 말씀 안에 함께 살다 보면 벗길 거 벗겨지고 씻길 거 씻겨지고 아버지가 알아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그런 세계구나.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할 것도 알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다만 그냥 내 몸을 맡겨놓고 지체들과 함께 한 식구로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구나 알아져서 그냥 거기 가서도 그냥 이제 진호 형, 현주 누나 그 안에 포함돼서 저희 부부가 또 간증을 하고 또 새 신혼 부부가 돼서 이제 함께 나가서 축가도 부르고 거기에 이제 그 생균형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부인 자매는 완전히 이제 별거하시고 이혼을 했었는데 그날 저녁 때 오셔가지고 그 형이 아니겠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모시고 온 거라요. 여보요.
별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감정이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에 신혼 부부 2호가 탄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균이가 그 전에 나와서 막 껴안고 그때 마치는 또 특송도 하나 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이 이제 새로 결혼식했다 그러면서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생균형과 자매님의 결혼 축하합니다. 그 축하까지 이제 부르는 그 정말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분리됐던 가정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그리고 순천교회 다시 이제 나오시기로 그 자자매님까지도 그런 그 가정 하나님 나라의 이 실제 그 현장을 잔치를 누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형님 말씀 안에서 형님 표현대로 형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몸 안에서 겪은 여정을 다시 체험으로 이렇게 말해내시는 것이 알아져서 이렇게 앞서가시는 형님들 안에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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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영님이 조금 전에 영님이 누나하고 제가 너무 크게 들린 말씀이, 그 자매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내 삶 자체를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형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가 이게 제가 보여진 게, 오늘 형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말씀에 형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이런 마음을 내가 보면서 읽었는데, 처음에 좀 안 잡혔는데,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말씀 중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받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종을 판단하는 일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 종이 옆방을 들여다보고 다른 종을 비판하는 부적절한 처사는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참 이 말씀들이 참 처음 읽을 때는 되게 확 와닿진 않았는데, 근데 몇 번 읽다 보니까 형님 마음이 좀 알아졌습니다. 형님 마음이 알아진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위치가 빗나간 내 자신이 좀 비춰졌어요. 형님 말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나 골치 아픈 것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형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중에 그래. 저는 이제 여기 그 말씀 중에서도 없는 사람은 쉽게 자기가 없음을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난은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없는 것은 쉽게 분별이 되지만 가난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제가 내 자신을 좀 얼마나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오늘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형님 말씀 안에서 비춰지고 없는 것은 쉽게 분별되지만 가난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그러나 그래. 가난한 나에게는 그 가진 것이 방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무 형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비추었듯이 형님 말씀이 오늘 저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저 형이 가난한 다리를 요즘 너무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참 좋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 처형이 이제 계시지만 내가 참 처형의 그 고상함 오늘 본인도 고상함을 추구한다 했잖아요. 그 고상함을 추구하는 처형 앞에 제가 고상하지 않다 보니까 처형이 죄인데 뭐 특별하게 뭐 무시한 게 없어요. 없는데 고상함을 추구하는 사람 앞에 서니까 고상하지 않는 저희가 늘 내가 한다는 기분이 첫날에 가면 이상한 기분이 내가 그 기분 내가 좀 알 것 같다. 네 내하고 좀 비슷하네.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기분이 막 더럽다 막 이런 생각이 탁 드니까 내 안에 그래. 끊임없이 내가 미치겠는 음, 거야. 음, 참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한편 감정을 듣다 보면 처형의 가난함도 내가 알아지고 한데 현실 안에 같이 삶에 있어서 그래. 내가 너무 기분이 이렇게 불쾌한 기분은 뭔지 이걸 내가 음, 참 너무 이제 제가 좀 삶에서 넘어가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음, 말씀이 참 이렇게 정말 내가 이 가난한 이 자리에서 음, 비교함이 내가 그래. 얼마나 내가 이 정말 뭐 처형이 좋아하는 건 고상하면 좋아할 수 있고 제가 그거 좋아 않을 수 있는데 그래, 그래.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리에 정위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음, 내 안에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끝내려야 내가 끝낼 수가 없더라, 형님. 맞아요. 그 말씀이, 내가 음, 이런 사람이구나. 형님이 참 하나님 앞에 음, 고백하는 인생 안에서 제 인생도 확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그래. 감사하고, 그래. 아멘.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좀 알아진 게, 음, 음,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음,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받은 것처럼, 저도 그런 음,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음, 그렇게 살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음,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형님 안에서 이렇게 알아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음, 참, 음, 제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형님 음, 확실하게 이렇게 빛으로 음, 음, 보여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참 형님 말씀에 그 형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귀한 지체라는 그 하나님 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공과로 그래. 알아낸 거 말고는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더라고 형님. 맞아. 아멘. 어쨌든 참 이렇게 음, 처형하고 함께 음, 살면서 참 때론 내가 처형을 내 속으로 참 서로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참 음, 이런 내가 어, 어, 음, 환경 안에서 내가 살고 음,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 아멘. 감사가 되고 음, 참 처형의 고상함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조금은 내가 모르지만 아멘. 처형이 뭐 고생함을 좋아하든지 저걸 어, 좋아하든지 관계없는 그래, 사람이 그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음, 되더라고. 어, 어, 음, 누구하고 상관없이 그래. 아멘. 누구든지 저도 음, 귀한 지체고 정말 지체로 음, 만나지길 음, 소망이 되고 어, 참 표현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아무튼 음, 어, 그 지체 안에서 더 그래. 깊이 이렇게 어, 음, 짜여지길 소망이 음, 됩니다, 형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 아멘. 영미 한 차례다. 음, 잠 깨라. 음. 어, 안녕. 잠 못 깼어요, 아직까지. 아직? 아이고, 얘가, 동생이랑 지난 주말에 시카고 여행 갔다가 어제 왔는데, 오,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음, 힘들어가지고, 음, 오빠 말씀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나 켜놓고 음, 계속 자고, 그래갖고, 뭐, 음, 하여튼 어제 자기 전에 조금 읽어보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음, 또 피곤하니까 집중이 잘 안 돼갖고, 내일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음, 잠이 그때 깨서 다시 이제 이걸 키긴 켰는데 오빠 말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음, 잠들어가 깊이 잠들어가지고 한마디도 못 음, 듣고 그래 뭐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나중에 정신 차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못 음, 듣는데 그래. 간증들을 들으니까 음, 뭐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 대충 그렇게 간증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음,
얼굴은 보여야겠다 싶어서 제가 일어났거든요. 음, 일어나고, 어, 조금 전에 승목이, 참, 아까 지영이가 뭐라 그랬지? 어, 나는 그 사람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음, 너무 이렇게 얼마나 이 전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말이 없어서 뭐 여기 와 있어요. 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듣던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아서 우리가 다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 사람이 그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아멘. 그렇게 흐트러져 버렸는데 거기 가서 그 음, 말이 이 말은 옳고 저 말은 그러고 이건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 그래서 그걸 음, 다시 쳐다보고 음, 다시 합쳐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음, 원래는 음, 저는 이게 섞여 있던 것은 갈라져 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음, 뭐 옛날에 얼굴 몇십 년 동안 마주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 가르친 것을 억지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파업을 해야지만 내가 음, 무슨 완전한 그리스도가 내 음, 안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음, 저는 음, 아니라고 음, 생각하고, 음, 어, 어쨌든 음, 하여튼, 음, 전에도 말했지만, 그 음. 사람들이야 만나서 밥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 뭐. 앉아서 밥 먹는다고 그게 그래, 그래. 뭐, 지경이 음,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밥이야 음, 누구하고도 먹을 수 있죠. 문제는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을 서로 통하면서 맛있게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다음에 음,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 거냐, 그런 음, 건 모르겠어요. 음, 그렇고, 이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니 이렇게 어쩌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그렇지. 사람이 필요하고, 아멘. 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도 내가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잖아요. 음, 그것이 이제 월요일마다 오빠가 음, 말씀하시고 오빠 음, 걸어가시는 그 간증을 늘 하시면, 음. 어, 바울이 함께 있어서 다행히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거지만, 그래. 결국은, 어,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 계시는 것이라고 음. 알아지니까 그래. 또 아멘. 이제 음, 듣고 함께 가고 하는 음, 거잖아요. 음, 음,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어, 그, 승목이, 승목이하고 미라하고가 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저는 부럽거든요. 저 그래. 형, 저 형하고 너무 제보하고 어떻게 그렇게 음,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음. 합니까? 글쎄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승목이가 뭔가로 이래 음, 그 수준 차이로 상처받은 게 있는 모양인데 뭘 가지고 음, 고상하다고 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 물론 개체적으로 고상하다라고 하면 뭐라 하는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 음,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음, 좋아. 그게 음, 고상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좋은데 음, 다른 사람이 그걸 고상하다 하는 거야. 음,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클래식 음악이 좋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이 그냥 좋아요. 그게 음, 내 마음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야. 근데 음, 그걸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잘 몰라서 아니, 나는 알아서 듣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 이렇게 음, 들으면, 아, 니는 그렇구나. 음, 인정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트로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아, 트로트도 좋아. 이렇게 하고 들으면 되는데 있잖아요. 그래. 클래식은 음. 고상하고 트로트는 안 고상합니까? 그래 그렇게 말이야. 말하는 것이 이미 마음에 벽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게 음, 다 음악이에요. 그래. 정말 그 어떤, 뭐라고 하더라. 그게 음, 그냥 음악이고, 그게 음, 이제 각자가 자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음, 있어요. 음, 그런 거는 그냥 음, 인정해주면 되지.
그걸 뭐, 음, 고상하다, 천박하다, 이렇게, 음, 어,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 그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음,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그렇지. 다르고, 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생긴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조금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런데 여기는 상상하지 못하던 종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어, 그거를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할 수 없어요. 그 음, 이제 뭐 그렇게 조금 하여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 교회가요 놀라운 이유가 음, 정말 똑같거든요 우리 사실 또 근데 다 똑같은데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있잖아요. 똑같이 너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비상식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음,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머리 이렇게 제 머리처럼 이렇게 여자 머리 누가 봐도 여자 머리 있잖아요. 그걸 했어요. 그리고 음, 그리고 옷을 그리고 이제 옷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치마도 막 음, 이렇게 그 레이스 달린 음, 치마를 음, 입고요. 위에 음, 탱크탑을 딱 입었어요. 음, 탱크탑 입었는데 얼굴에 있잖아요. 수염이 난 거예요. 음, 남자예요. 음, 음. 근데 그리고 하이힐을 신었어요. 어, 어. 예.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얼굴 수염이 비상식적이지. 났다니까요. 예, 수염이 났다니까요. 음, 음. 그리고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은 있어요. 오, 그리고 탱크탑 여자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음, 얼굴 수염 나서 얼굴은 남자예요. 그럼 말하면 남자 음, 목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양성으로 구별될 수 없는 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이 길에 그냥 다녀요. 그리고 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지, 그래. 그걸 가지고 고상하다 할 거예요. 천박하다 할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런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음, 이렇게 다 지지 많고 고만고만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구별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되고, 그죠? 그 사람이 좋아하면, 그런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음, 되는 거죠. 걔, 우리 남편이, 정말 시끄러운 그 하드락을 좋아해. 난 진짜 그 싫어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거 말고는 잘 안 들어요. 음, 근데 이제 둘 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둘이는 이제 어디 뭐 여행을 가면 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음, 이제 한국에 살 때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클래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와갖고 톡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내가 릴렉스 하리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오, 그냥 들어요, 같이. 오, 음악이니까. 어떤 음, 음악이든 함께 음, 듣는 거예요. 음. 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글쎄, 아멘. 어떤 건 고상하고 어떤 건 천박하고 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아멘, 음, 다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이게 아멘. 승목이하고 근원 이모가 같이 있는 것이 참 좋고 또 이제 동생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5주 동안 함께 있다가 내일 음, 새벽 되면 이제 또 한국에 돌아갈 거거든요. 그 음, 저는 하여튼 뭐 어쨌든 막 완전히 막 이빠이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어, 뭐 더 좋은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 보여주고 먹여주고 막 데려다니고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음, 짜증내는 거야. 왜 자꾸 억지로 어, 하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내가 다 골라주냐 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래. 어,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박수를 음, 치면서 풍짝이 맞아가지고 너가 언니가 음, 있잖아. 내한테 얼마나 내 심하게 하는 줄 아나? 하기는 음, 내 동생이 안다. 어? 지가 다 컨트롤 하려고 하고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있잖아요. 서로 막 풍짝이 맞아갖고 뇌를 그렇게 따돌리더라고요. 근데 난 그것도 음,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자기 아들 오면 나도 가거든요. 너가 아빠 알지? 하면서. 예, 음, 내가 잘못된 거 알지? 니 다 알지? 하면서 자기는 억지로 아니라고 우기는데 맞거든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만 있으면 객관성이 없어요. 나는 내가 옳고 자기가 옳잖아요. 근데 세 음, 사람이 있으면 객관성이 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지체가 필요해서 서로의 모습을 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그래, 있는 게 그래. 아닌가. 음, 근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느 각도에서 다 보더라도 그 겉과 속이 다 드러나서 누구든지 음, 이렇게 그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동의할 수 그래. 있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음, 그런 인격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렇지. 아닌가. 아멘. 결국은 우리가 그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게 아닌가. 음, 예, 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음, 번 이제 그거에 우리가 이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뭐. 더욱더 이제 의심하면서 더 음, 순수하게 우리가 기다린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린 음, 그 사람을 보기를 갈망하면서 그렇지. 매일매일 보는 아멘.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좀에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아멘. 아멘. 박 목사님 차례인데요. 그런데요, 박 목사님. 그런데요. 소리가 들리니까 예. 네. 네. 앞에 영리 자매가 연합 인정하라. 음, 인정만 하면 된다. 좀 다르고 틀리더라도 음. 아주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음,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예, 4절까지 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2절, 3절, 1절, 3절, 4절에 예, 예, 우리가 나하고 차이가 있고 다르면은 일단 판단이 되잖아요. 음, 판단이 되는데 이제 판단을 조금 더 음, 좀 높이면은 음, 수위를 좀 높인달까? 그러면 이제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국교회가 현장 현장이가 대국교회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M과 2PM으로 왜 나누어 짓느냐? 음,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AM에서는 2000년 만에 6000년 만에 복음이 나왔는데 왜 이거 복음을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냐? 이 최고의 복음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결과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비판하지 말라를 바꾸고 말하면은 긍정적으로 말을 바꾸면은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는가? 어,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가 판단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이 되면 인식될수록
떨어질 수 없고 나눠줄 수 없고 분열될 수가 없잖아요. 몸은 찢으면 안 되니까 어느 한 지체라도 나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면은 온전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깊이 인식하면은 절대로 나하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나눠줄 수 없고 하나 되어 가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이 2PM과 같이 함께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 다르지만은 저하고도 다르고 또 뭐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예, 것을 볼 때에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그런 모습이 너무 묘하다 할까 탁월하게 어떤 나타난다 할까 일반 다른 교회는 없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 보는 가운데 부산 세계록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10월 27일 날 차별금지 반대하는 그 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다 모여야 된다.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거 못 막으면은 그냥 다음 세대가 이건 다 무너진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와 있으니까 이번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 다니면서 설득하고 있고 또 그 큰 교회 분들이 그래도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뭐 소강수 목사님 에덴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차별금지 반대는 이 파리올림픽에서 보신 분은 알지만 개막식을 통해서 완전히 쾌 축제 같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이거든요. 한 국가가 전 세계의 행사 앞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되자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깊이 저 욕심은 더 깊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주적인 한 몸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댓글을 좀 내가 달았거든요. 교단, 교파, 우리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하고 조금,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다르면은, 너는 틀려. 나는 맞아. 이래가지고 또 나누어지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인생 100년 안팎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좀 발견하고 깨닫고 알았다 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그거라도 귀하게 여기시겠지만은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해 보면은
유한한 인간들이 발견하고 알고 깨닫고 행하고 옳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부분인데 그걸 전부 그냥 주장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냥 몸이기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전부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그걸 더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분열을 하지 않고 정말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 이런 교회로 건축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멘. 제가 할게요. 그래. 저는 아까 영미 언니하고 희성 목사님 오랜만에 간증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영미 언니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허전하든지. 아까 언니 음악 얘기하셨는데, 제가 짜는 음악을 좀 좋아하거든요. 짜는 음악. 우리 결미가 제 어릴 때부터 하도 제가 그런 좀 우울한 노래를 듣고 짜는 노래를 막 들으니까 우리 결미도 그런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결미가 저하고 똑같은 취향의 7080이 됐어요. 그 생각이 언니 얘기할 때 갑자기 났고 저는 이 말씀 오늘 하셨을 때 우리 그 방송반 애들 생각이 잠깐 났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꼭 지켜야 할 의무로 간주하는 데 비해 다른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관점에서 드러난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우리 초창기 때 방송반 할 때 상도쌤은 우리 몇 번 지적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지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방송반에서 수다 떤다고 바빠가지고 뭐 방송이 되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상도 오빠가 제일 그래도 방송이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 오빠가 저였거든요. 제가 또 방송실에 공적인가 하고 사적인가 하고 분간이 돼야 되는데 이래 싶은데 우리 자매들은 전부 다 와갖고 그 이제 모여갖고 수다 떠는 게 좋은 우리 만나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일하다가 그 방송실에서 만나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막 개인적인 일을 막 얘기를 막 하다가 그 때문에 방송 사고도 조금씩 나고 뭐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때 초반에 신경질이 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하자면 믿음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래 떠들어야 될 일이가 조용히 해갖고 집중해서 방송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은 언니야 일주일에 우리 만나러 오는 게 내가 방송하러 온 줄 아나 하면서 나는 언니를 보러 왔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참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막 떠드는 거 좋아하고 애가 떠들고 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왜 이제 목요 모임 때 말씀해야 되는 말씀 섬기미를 뽑아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이랑 주미 간증을 제가 방송반에 있다가 보면 걔들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들으면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들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있잖아요. 야, 상도쌤이 사람들 그 말씀 시킨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나? 너가 상도 오빠를 좀 도와야지. 내가 주미하고 그 성희한테 막 했거든요. 막 했는데 성희하고 주미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뚜껑이 푹 열리는 거예요. 저거들은 몰라. 얘들은 몰라. 내가 뚜껑이 열렸다는 걸. 근데 주미는 자기는 안 한다 언니야. 난 뭐 시원하면 한다. 성희는 나 할 말 없다. 내한테 하락하지 마라 하고 막 이카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갑자기 내 혼자 생각에 아니 이것들이 저 방송말에서 맨날 있으면서 말씀 이게 화답도 좀 하고 간증도 좀 하고 이래야지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혼자 삐진 거예요. 내 혼자 삐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빠 말씀 이거 하시면서 서로 나는 이제 모교 모임을 생각하는 거죠. 모교 모임을 생각하고 했으면 싶은데 또 얘들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람 보러 온다. 사람 보러 와서 사람들 간증 듣고 나면 내 모든 밖에서 이게 쌓여왔던 것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래도 그걸 가지고 너가 나가서 말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둘이 막 부딪혀가지고 칼분했거든요. 근데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 내가 신경질 나가 상도 오빠한테 이리저리 막 하니까 니는 그러면서 니도 하라면서 나보고 하락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차이가 참 있다는 생각이 아무튼 들고 그래. 제가 며칠 토요일 날 우리 그 신랑 그 뭐예요? 여름 음, 휴가라 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모여갖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방 촬영은 해야 되니까 내가 귀에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었어요. 촬영해야 음, 돼서, 아니 녹화해야 돼서 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무슨 얘기 끝에 우리 겸이한테 뭐 11시에 대해서 좀 비판하려고 제가 한마디 11시는 뭐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겸이가 될 뻔해. 엄마는 딴 집에 뭐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귀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어폰 꽂고 있는 거 억수로 막 싫어하거든요.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우리 겸이는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치매가 온다 이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어폰을 확 뺏으면서 있잖아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엄마 귀나 조심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딱 하니까 할 말이 없어져가지고요.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너무 집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고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고 내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툭 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겸이 말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렇고 아무튼 오빠 말을 내가 오늘 다 알아들을 수 없고 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생각했던 가난이라는 거하고 또 부유함이 이게 다르게 이렇게 말하자 영적인 것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진짜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쉽지 않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쉽게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요 말씀에는 그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이거 머리로 아는 것은 오빠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는 것하고 내가 공과를 얻어서 그걸 체험한 거하고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유익이 안 되었고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이 너무 이게 동의가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알고 있던 것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과정을 거치고 내가 그 공부를 배우는 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진짜 이게 넘어가지는 경험을 제가 하거든요. 눈으로 아는 건 내가 머리로 알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험이 어떤 사건에 딱 부딪히면 그것을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구나 그냥.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다뤄져서 내 인생 안에서 공과를 얻는 것, 공과를 배우는 것 이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내가 그 경험 안에서 이걸 넘어가시는 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웃기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발이 교만의 문 안에 들어서 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발이 교만의 문 안에 들어서 있다. 이거 재밌는 표현이라서 이 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미라 팔 아프겠다. 팔 내리고 말해라 이제. 네. 모임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최근 근래에 내 마음에 없던 마음이 생겼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내게 없는 마음을 주신 것 같거든요.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나에게도 긍휼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긍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11시 사람들, 거기에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뭐, 언니 오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절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은 옳다 인정받음을 비유적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세우는 권능도 부활이라는 그 초기 기독교 표현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를 부활의 권능도 주께 있다. 그래.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저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정의로운 그러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하고 악한 것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집단, 족속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최근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지.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니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나에게도 긍휼함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온전히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를 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아까 금수 누님 얼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시간이 10시 25분이니까 제가 간증하고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특히 저는 이제 오늘 형님이 이 말씀 노트의 일부분 3페이지를 잘라가지고 우리 톡방에 올리시는 바람에 이게 누구 읽으라고 올리신 건가, 뭐 우리 보고 하는 소리 같긴 한데 우리 중에 누가 뭐 또 사고 쳤나 뭐 이렇게 일단 궁금해가지고 좋아요를 못 누르겠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형님 올리신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최고의를 누르는데 못 누르고 제가 은미한이라고 익하다 이제 전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아까 오영님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11시를 향해서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2PM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2PM 내부에 또 형님은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님 자신의 배운 공과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여러 다양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특별히 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녹화돼서 또 올라가면 또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요. 1953년에 휴전협정을 맺고 분단됐단 말이에요. 그래. 45년에 분단됐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2024년 됐어요. 70년이 흘렀죠. 처음에는 우리가 순진하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노래 불렀지만 지금 그 노래 거의 안 부르고요. 양 체제가 이렇게 오래 고착화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통일이 쉽지 않아요. 통일 차라리 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 내하고 같이 수업하는 애들 심심하면 물어요. 통일되면 통일 어떻게 해요?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투표는 어떻게 하냐? 투표권을 쪽수대로 주면 남한 후보가 당장 대통령 되는데 그래. 또 대통령제를 할지 주석제를 할지 이것도 어렵고요. 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정치가들 사이에서 뭐 연방제 통일안 개사코 뭐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서서히 접근해가는 뭐 문화적 경제적 교류 협력 방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11시하고 다시 하나가 된다거나
또는 뭐 함께 가는 교회가 하나가 된다거나 뭐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형님 올리신 말씀 노트를 쭉 읽으면서 전적으로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이 14장 1절부터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시끄럽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자매들 죽겠다 하고 이래가 또 잘못했다고 빌고 막 늘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공과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말을 멈추고 형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뭐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연약한 지체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답변을 하면 논쟁이 휘말리게 되고 시끄러워지고 그래. 뭐 이러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의도는 그 자기 자신 안으로 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포함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라 이렇게 서로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미화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을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대충 뭐 하나 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투표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목사님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한테 유전한 것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이천지는 그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성경에 적힌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밀이 내게 오늘날 와서 내게 빵이 되어서 내게 먹히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밀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그래. 있고 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 그렇지만. 적어도 대국에서 짬밥을 먹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으로부터 유전받은 목사님이 발견해서 우리에게 유전해 이 그리스도를 그죠? 논외라고 이 박차고 나가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살면 살수록 이 생각이 달라. 그래. 내가 꼭 지켜야 될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투표에서 준 모임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공과 같기도 하고요.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 2절에 보면요. 채식주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좋아서 뭐 뭐든지 다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사실 이것도 바울의 관점인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레이기에 따라서 그죠? 그 유기농 올게닉 이런 음식만 먹고 뭐 동물은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종파 있잖아요. 안식교 같은 그래. 데서는 올게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만 이 채식주의 뭐 이런 채식주의가 아니라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분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건강상 이유로도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 또 채소만 먹는 사람들 중에도 달걀은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달걀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생선 된다는 사람, 생선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심한 사람들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 달걀은 먹어도 된다. 뭐 채식주의도 한 뭐 종파가 막 억수로 많더만 5-6개 돼요.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뭐는 뭐 알은 되고 알은 안 되고 뭐 덩굴 식물은 되고 덩굴 식물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협도요 얼마나 많이 쪼개진지 몰라요. 처음에는 원주에서 한살림 생협이라고 뭐 출발했는데 그다음에 뭐 자연드림 나오고 뭐 오만 동네 생협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 생협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어. 그렇지 뭐. 아까 영미가 켰잖아. 세인트루이스에는 뭐 이상한 뭐 머리 기르고 여자 머리를 했는데 뭐 호르몬은 남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상담하다 이것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뭐 이렇게 이성애자가 아닌 지체들 만나요. 어린 아이들 동성애자들 만나고 상담하고 그 부모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야들이 생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공부를 하다 보니 끝이 없어. 보통 우리는 이제 네 종류 LGBT라고 생각해. 뭐 L 해가지고 뭐지? 레즈비안, G 해가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고 해요. 이성애를 할 수도 있고 동성애를 할 수도 있는 B인데 그 B, T가 트랜스젠더죠.
아예 성전환 음, 수술을 한 사람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인터섹슈얼도 있고 뭐 오만 거 다 있어요. 뭐 여장을 음, 좋아하는 또 남자도 있고요. 뭐 하여튼 복잡하더라고. 아까 박지성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고 난리를 부르슬 떨거든요. 근데 정작 차별을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죠? 법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차별을 받지 말자. 이건 너무 속상하다. 그래 자살하는 애들 셌거든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데 이런 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래. 걔들을 정신병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안에서는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치 뭐. 저도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이게 나는 분명히 내가 경험했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지체들 안에는 나와 또 다른 경험을 하거나 나와 다른 그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니까 이거 해답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무조건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라고 입을 대고 하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 근데 저는 이렇게 투팸 생활하면서 순택이 형님과 상근이 형님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변하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 분을 보면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기도 했고 사실은 11시로부터도 그렇고 또 김치현 목사님과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표현을 하고 이랬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은 강하다 뭐 힘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연약한 지체들 그렇게 말하는 걸 또 비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이 시끄러워지고 떠나고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주일날 상근이 형 간증도 그렇고 오늘 순택이 그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우리가 방향을 음, 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형님 아까 그래. 미화도 이야기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멘. 원래 우리가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으면 참 금상첨화지만 글쎄 저는 이게 지금도 제 생각은 믿어지지 않거든요. 정말 그런가? 그래. 정말 골 때리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아보고도 받을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내가 미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 미아도 이제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아는 이제 점점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저는 또 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그죠? 뭐 밥 안 주면 집에 가고 이제 오늘은 또 밥을 줘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모임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래.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진실 같거든요. 정말 진리 같고 그 인간적이고 솔직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속상해할까 봐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그런 분들 소중하고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밴댕이 같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 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이번에도 영식 형님 순천에 가서 이렇게 일어난 성과들을 제가 전화로 들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 사용하시겠지만 또 그래.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더 용기를 얻거든요. 내 앞서서 순택 형님이나 상근이 형이 저렇게 형제들 앞에서 그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점점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건축돼 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너무 막 뜨끔뜨끔하고요. 순태희님이 뭐 공가를 배웠다는 데서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익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죠? 형제들 판단하고 이랬던 것을 형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저도 형님 말씀 안에 그대로 포함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투표에서 내가 많은 공과를 배우고 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그죠? 다시 아멘. 시작하는구나, 사실은. 그래서 이거 도저히 뭐 11시하고 합쳐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우리가 진보했고 전진했는데 이렇게 몸으로 구체적으로 짜여가는 이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경험을 어떻게 다시 하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 드는 말이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속으로만 생각하지 겉으로 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간증해보고 하면서 우리 사유가 인식이 깊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사유할 거 뭐 있냐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없지만
저는 아까 오영임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깊이 생각할 바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11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장차 올 11시를 모르는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그 뭐 로마에 있는 조그만 공동체를 향하고, 또 뭐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뭐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고 이렇게 뭐 성경을 썼겠지만, 지금 2000년이 흘러가지고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고요. 복잡해지고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다른 시대가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맞게, 아니, 대구교회나 11시를 전혀 모르고 뒤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어린 꼬마들도 그렇지. 그래, 사실 연구생이. 그래. 자, 이런 지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맨날 11시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실제를 우리가 재현하고 이렇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지.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 그런 영림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당장 바로 우리가 바로 화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뭐 이게 그렇지. 파도를 아멘.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리고 또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간증들이 우리에게 계속 묵상되고 이렇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또 우리가 더 익어가고 이렇게 전진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죠? 어리석게 강하고 천하게 부요하여 형제를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기는 교만한 문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형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형제들은 글쎄 몸으로 건축되는 귀한 지체라는 공과를 배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형님의 기도하는 마음 안에 제가 그대로 포함되고요.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고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은 공과를 저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네. 인생 알 수 없거든요. 옛날에 제가 배영호 김미라하고 맨날 이제 제가 강의하러 다닐 때 저를 돕고 막 김미라가 이 성미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를 에스코트하고 돕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때 뭐 많은 이렇게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그때 윤동이 형이 뭐라고 우리를 놀렸는가 하면, 너는 언제 째지노 이렇게 했어요. 하도 10년 이상을 계속 같이 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래.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달라졌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갈지 참 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이 제 우둔한 맞아. 그죠? 이 600g밖에 안 되는 이 뇌로는 이게 그죠? 우리나 잘 살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 안에 너무 이렇게 깊이 포함되고 제가 많은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실 분 없으면 제가 몇 개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상도형 그 간증에 제안의 느낌이 있어서 표현하고 싶어서요. 어쨌든 저는 이번 순천 방문을 통해서 일단 영생하고 진호 형, 현주 누나, 누나란다, 현주 친구 이렇게 다만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이렇게 형들 안에서 그걸 보고 싶어서 다녀왔고, 어쩌면 영자매하고 우리 그 양숙자매 이런 일들이 하지 않을까 말한 상도형이 말한 그 영역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제 관점으로는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 이트리스 동역자 형제들은 이트리스 그 영향권에 벗어날 수 없거든요. 유대교 그러니까 12제자들이 12제자를 직접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서 그 영역을 이방 세계로까지 넓혀 가셨잖아요. 그런 것들 또한 대국교회의 이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저는 이 시점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일으킨 새로운 물결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다만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흘러갈 뿐이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 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현 시대 시점에 와 있고, 그런 인식이 전부 영리 간증을 듣게 될 때 보게 되고, 주님이 어떻게 더 넓혀갈지 너무 기대되고 소망스럽고, 이 새로운 열린 세계를 어떻게 더 펼쳐나가실지 사실은 기대가 되는 굉장히 그런
소망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 순천이 여행에 대해서는 아마 현주 자매가 목에 간증하면서 더 아마 자세히 더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박희성 목사님, 저희가 지금 제가 약간 건강 쉬면서 이번에 순천 여행을 함께 다녀왔고, 내일은 저희가 장성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안에 계시는 박 목사님, 저희 부부가 직접 얼굴 뵈러 갑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아직 되고 섞임을 가질